이제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은 잠언서 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의 어른들은 인공위성이 없고 날씨에 관계된 이런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지혜로웠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때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날 석양빛이 아주 강하면 그날 아침이 참 맑다. 또 아침에 안개가 막 산 허리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낮이 무척 덥다.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터넷도 없는데, 또 뭐 많이 공부를 하신 어르신들도 아닌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염장식품이나 또는 이렇게 그 김치나 또는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옛날 어른들이 뭐 어떤 그 식품공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식품을 정말로 우리 몸에 유용한 발효식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잡수셨던 게 아니고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널려있는 콩 이런 것들을 따다가 지혜롭게 잘 활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은 인터넷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지식 이런 것은 없었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 아주 150%, 200% 활용을 했고, 현대인들은 수만 %를 가지고도 단 100%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도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뭐 인터넷이고 뭐고 간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신학 지식이 많이 쌓여져 왔습니다. 별의별 신학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자유주의, 뭐 보수 진영에 있는 것들, 그 밖에 뭐 순수한 그런 신앙,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윤리 이런 것에 대한 신학이 무지무지 2000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인터넷에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다든지, 신약성경은 260장까지 있다든지, 구약성경은 929장까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터넷에서부터 아주 많이,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서 적용시키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밭에 있는 콩을 이렇게 보고, 자, 콩을 따다가 이렇게 그거를 껍질을 까서 삶아서 드시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드시는 그걸로 하면 끝이 났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간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건강에 유용한 그런 것으로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고 또 보다 평화로운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보배가 지금 태산같이 쌓여져 있는데 그 보배를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너무나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온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씀 활동과 또 신학 활동과 선교 활동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내 삶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 빈곤하고 너무나 피폐해져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의 옛날 어른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잠언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지혜와 관계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라 그러기도 하고, 지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명철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명령, 징계, 견책,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잠언서를 자세히 잘 읽어보면 다 똑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지혜다, 지식이다, 견책이다, 권고다, 명령이다,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잠언서를 읽을 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세세하게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잠언서를 읽을 때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것은 똑같은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지혜의 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이렇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깨닫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거나 또는 하나님을 직접 만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우리가 불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불상을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모든 지혜의 출처다,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평면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 그게 바로 내용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성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속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 신학,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그 학문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혜의 내용은 뭐냐면,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아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는 거, 알아. 이게 뭐지? 알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건 다르죠. 나는 알고 있어. 우리가 그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내가 김소월의 시를 알고 있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김소월의 시 속에 담겨있는 그런 사상과 정신을 내가 이거구나 하고 내가 실전적으로 내 존재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건 다른 거죠.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우고 이래서 알고는 있어요. 답지에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존재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음은 그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내가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것,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다 합해진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가 만일에 빠졌으면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성종현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본인이 그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을 때 자기를 논문을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신학 교수가 나는 밥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 공부를 하지만 너는 왜 예수를 믿냐? 왜 교회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대상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이런 하나님에 관계된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순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시는 대상은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서도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교사, 회중교회 같으면 교사, 선지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거룩한 성도만 있어요. 거룩한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성도를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시옥교회는 아무개 성도님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 소리 요새는 쓰지 않지만 그게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제일 필요한 말씀.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연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깨닫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법률을 연구하는 사람은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고대 법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또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편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깨닫거나 순종하거나 믿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시느냐 하면은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실제 생활이 온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내가 영접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깨닫느냐 하면 깨닫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심판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어. 뭐 먼지처럼 그냥 다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람이지. 무에서 왔으니까 무로 돌아가는 것이지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행실이 온전치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 말씀이 옳다 그게 느껴지면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면 그게 지혜죠. 옛날 어르신들이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지식은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된다, 알기는 아는데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는 거죠. 정보만 있는 거죠. 지혜는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정말 정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 이외에 정의는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지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찾고 찾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찾지 않습니다. 명철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철을 구할 때 여기에 그 모습을 여기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구해야 되냐면 귀를 기울여서 명철을 구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들어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찾아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지혜.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비유로 말씀했는데 은을 찾듯이 숨겨진 보배를 찾듯이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주변에 금반지나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온 집안을 그냥 가구를 다 들춰내고 그리고 막 쓸고 닦고 하면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찾을 거예요. 그런 보배를 찾는 방법으로 자꾸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그냥 눈으로만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그런 지혜가 올까요? 성경만 아무리 읽어봐도 찬송을 아무리 해도 그런 지혜가 없어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삶으로 순종할 수도 없어요. 자꾸 찾아야 돼요. 보배를 찾듯이 은을 찾듯이 자꾸 찾아야 돼요. 예전에 미국에서 골드러시라는 것이 있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에서도 그랬겠죠.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서 남미 대륙으로 가서 은을 찾으려고 그 머나먼 항해를 통해서 미국 서부 또는 남미에 가가지고 은을 찾으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몇 달 동안 범선을 타고 남미를 향해서 갔습니다. 골드러시. 그 다음에는 미국 동부에서부터 서부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로 또는 그 알래스카의 유콘강 지역에 금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막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그 마차를 타고 금 찾으러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금 찾으러 거기 갔어요. 그게 바로 골드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찾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지혜로운 길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영접해야 돼. 내가 지금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다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나의 마음속으로 영접해.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에게로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접은 하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죠. 그냥 찬송을 들을 뿐이에요. 기도를 할 뿐이에요. 내 마음속에 구구절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No,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은 비록 읽을지라도 내가 찬송은 부를지라도 기도는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까. 주님은 그저 비치는 거울이나 또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나의 삶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거절. 그러면 주님은 더 이상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서 그분에게 나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간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지혜를 얻었으면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허술하게 취급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던져는, 아무데나 그냥 생각나면 생각해보고 생각 안 나면 그만두고. 지혜를 내가 정말로 분명하게 얻었으면 이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꼭꼭 싸서 사탄이나 세상이나 욕심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간직해야 돼요. 마음속에 깊이 있게 간직해야 돼요. 깊이 있게 여러분 간직하려면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내 생활 속에 그냥 아주 착 달라붙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내 생활 속에 달라붙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 박사님 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익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기술을 한번 익혔어요. 어떻게 하는 걸 익혔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나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하고 그러겠죠. 그게 아니고 책을 보고 자꾸 연구를 하고 똑같은 걸 계속해서 익히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간직이 되는 거죠. 그걸 그냥 이렇게 던져놨다가 시간 나면 보고 안 나면 안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간직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간직하고 내 삶 속에 평화로운 삶과 행복한 삶과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이제 그 전기를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런 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뭐 그런 데다 아는 것도 없고 문외한 데다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공통선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합선 어떤 것인가 자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봐야만 나중에 봐서 검정기를 가지고 이게 합선이고 이거는 공통선이니까 이렇게 공통선하고 그 다음에 일반선하고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한번 보고 가면 다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또 다시 연구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었으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이런 지혜를 얻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를 먼저 한번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할까요?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을 이렇게 보죠. 물이 액체잖아요. 액체인데 그게 데워지면 수증기가 되고 또 그게 너무 추워지면 얼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변화예요. 변화된 것 같이 이게 물이었다가 고체가 됐으니까 이게 변화됐다. 근데 또 그냥 뜨뜻한 데 가면 또 물이 돼버려요. 수증기가 기체가 됐네. 근데 또 이따가 보면 다 포집하고 나면 또 액체가 됐어요. 그게 그거네. 물리적인 변화. 우리의 신앙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액체가 됐다, 수증기가 됐다, 고체가 돼서 이렇게 변화된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들어가서 뜨뜻해지면 고난이 다가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똑같이 액체예요. 변화가 안 됐네. 그런데 여러분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문제가 있어 지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잖아요. CO2. 그럼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는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거죠. 탄소 자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막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라는 게 산소도 마찬가지로 산소도 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람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 CO2가 같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 따로따로 보면 좋은 일인데, 좋은 물질인데,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두 개가 딱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되면, 그러면 지구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엄청난 폐해를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물리적인 변화가 가지고는 안 돼요. 성질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돼요. 탄소일 때하고 이산화탄소일 때 다르죠. 산소일 때하고 이산화탄소일 때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 삶 속에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CO2가 탄소와 산소가 됐듯이 내 삶이 성격 자체가 변화돼요. 이제는 더 이상 탄소의 모습이 없고 산소의 모습이 없고 CO2만 남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이 변화되고 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삶 속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성질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물질이 된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하는데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바뀌어졌네. 새 사람이 됐네.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영혼의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죠. 코미디를 보면서 이야 정말 멋있다. 여러분 유명한 그런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 이야 기쁘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죠. 금방 싹 변하죠. 마음의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변화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영혼이 기뻐지면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쁘면 최고의 기쁨입니다. 더 이상 기쁠 게 없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영혼의 기쁨은 어떤 것이라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것이라도, 현실의 것이라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기쁨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막으듯이, 사건을 변화시켜주신지, 환경을 바꿔주신지, 내 마음을 바꾸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에게 방패가 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면 우리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의 길에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보면 길이 보존하세요, 그렇죠? 보존하고 보호하고는 다르잖아요. 안전하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상태로 지켜주시는 것, 그게 보존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생활을 살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남보다 더 잘 살아볼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해답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생애 전체를, 우리의 영혼 전체를, 전인격 전체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가서 참으로 기쁨의 삶,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